재림. 여러분, 재림을 믿으십니까? 네. 그래요. 이 재림이라는 게 참 이 세상에 모든 부조리함들이 가득 차 있잖아요. 여러분, 요즘에 통통한 리스트를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 정치에 대해서 가뜩이나 불신하고 있는데 그렇게 막 서로 공받고 하는 이런 것들을 보면서 염증이 느껴지잖아요. 근데 이런 부조리한 것에 대해서 세상도 막 울분하잖아요. 울분을 토하잖아요. 근데 세상이 잘 안 되는 것 같아. 아니, 그렇게 비리를 많이 해도 예전에 싱가포르이죠, 싱가포르. 싱가포르는 비리 저지르는 공무원 어떻게 하는지 아세요? 바다에 맞췄을 거야. 헬기 태워서 가가지고 상어 수모라는 쪽에다가 맞춰버렸어. 네? 그래서 살아 돌아간 사람이네. 그 정도. 아니, 이 비리라는 것을 저지르면 이렇게 된다. 중국도 그런 거 많이 하죠. 죽여버리든가 없애버리든가 하자. 우리 그리스도인은 어떤 생각이 있죠? 그런 사회의 부조리와 악에 대해서. 뭐예요, 여러분? 때로는 뭐, 이게 개인적인 거니까, 막, 뭐, 강화문 같은 데 가가지고 막 피켓 들고 막 소리 지르는 사람도 있을 거야. 그리스도인 중에. 세상 약간 다시 오신다. 오시죠? 예수님이 오신다! 더 엄밀하게 신학생이 얘기하면 예수님이 오셨다. 그리고 예수님이 다시 오신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예수님의 오심으로 이렇게 좀 성경도 이야기할 수 있지 않을까. 지금 좀 재림과 연결돼서 주요한 일을 시킨 그런 문제였어요. 이번 문제는요, 성경이 말하고 있는 예수님의 재림하시는 모습, 한 3가지 정도를 살펴봤는데, 첫 번째가 뭐냐면, 읽어보세요. 첫 번째 시작. 예수님은 하늘로 가신 그대로 다시 오신다는 거예요. 그러면 예수님이 하늘로 가실 때 어떤 모습이셨어요? 부활한 모습이었거든요, 부활한 모습이었어요. 부활해서 제자들과 뭐 했어요? 대화도 했어요. 얘기도 나눴어요. 그 뭐라고 불러요? 인격적이라고 그래요. 인격적인 건 외출 쳐야지. 인격적인 그런 부분들이 있다는 거예요. 오늘 뭐라고 얘기했어요? 주님의 오심은 인격적으로, 그 말 중요합니다. 또 하나, 부활한 육체를 가지고 육체적으로, 또 하나, 눈으로 볼 수 있게 다시 어떻게? 가시적으로. 적으로 얘기한다면 쓰리적이에요. 인격적. 분리사람 따라합니다. 인격적. 육체적. 가시적. 여기에서 우리가 육체는 띡 아닙니다. 부활의 몸으로 오신다. 그리고 눈에 볼 수 있게 와요. 근데 이 시한도 정말로 문제인데, 예수님이 재림했다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많아요. 예수님이 이미 영으로 재림하셨다라고 얘기해요. 영으로 재림하셨다. 그래서 지금 우리가 하고 계신다고 얘기하는데, 그건 잘못된 거예요. 예수님 가시적으로. 제가 이거에 대해서 상당히 좀 잘 이해가 쉽지 않았어요. 가시적으로 본다. 그러죠. 지구는 누구니까? 지구가 이렇게 동그란데, 예수님이 구름을 타고, 예수님이 이렇게 딱 오시면, 이게 지구가 어떻게 되나? 이렇게, 여기는, 이쪽 사람들은, 이거 어떻게 되나? 지구가 그러면 반으로 쪼개져가지고, 이렇게 쫙 벌려져가지고, 촉변이 돼가지고, 이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한 번에 보게 되나? 여러 가지가 생각을 했었어요. 그리고, 지동에 예수님이 이렇게 오시면, 저쪽, 우리, 의정부나 이런 쪽으로, 사실 멀잖아. 예수님 이렇게 하는데, 의정부 사람들이, 이제, 그러면서 좀 이번에 묵상하면서 든 생각이,
뭐 어떤 생각이 있냐면 태양이 있는 것 같아요. 태양. 야구 선수 이태양 말고 태양이라고. 태양이 떠오르면 어때요? 이 태양 뷰도 약간 반쪽으로 어둠이니까 반만 예화입니다. 반예화. 하지만 느낌은 좀 이런 느낌이다. 태양이 뜨면 어때요? 태양을 가깝게 느끼는 사람도 있고 멀리 느끼는 사람도 있지만 온 세상 사람들 다 보잖아. 태양은. 아마도 그런 게 아닐까. 아마도 그런 부분이 있지 않을까. 우리가 그 부분에 그러니까 우리가 기대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어떻게 재림하시죠? 분명히 본 그대로 온다고 약속을 하셨고 전 지구적으로 임할 것이라는 것도 얘기를 하셨는데 그럼 어떻게 임하실까? 기대가 많이 되는 부분이 기대가 많이 그날 기대하세요. 기대하세요. 그러면 여기는 문제는 없지만 예수님이 오시면 어떻게 될까요? 성경에 보면 이 재림에서 이 재림에 대한 이야기만 해도요 설교를 제가 이렇게 한번 따져봤더니 5번을 해야 되겠다. 너무 여기에 많은 일들이 연결이 되어 있어요. 물론 우리 교리반에서 배웁니다. 걱정하지 마시고 우주의 종말과 개인의 종말 지금 다 배워요. 그때 한번 좀 다루겠습니다만 보세요. 예수님 재림하시면 무덤에 있는 사람은 어떻게 되냐면 일어난다는 거예요. 부활하는 거예요. 그래서 부활. 무덤에 있는 사람들. 살아있는 사람들은 어떻게 해요? 변화. 무덤에 있는 사람들은 부활되고 부활하고 일어나서 잠자는 자들이라고 해요. 일어나고 데살로니가 전서 4장 13절에서 17절 그 얘기거든요. 그리고 살아있는 사람들은 변화되고 부활되고 변화가 되는 거예요. 기대하는 거예요. 기대하는 거예요. 살아있을 때 그 주님 오시는 거 보면 참 좋겠다. 그런 생각이 들어요. 여러분들 좀 소망을 좀 가지시면 좋겠다는데 그래서 이런 식으로 좀 모시게 되는 거죠. 지난 시간에 제가 불신자들도 부활한다는 얘기 한번 했었죠? 네. 그건 여러분들 생소하진 않죠? 네. 내일 살짝 얘기할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그거는 좀 지체적으로 한번 설명을 해주세요. 두 번째는요. 예수님은 어떻게 오신다고요? 갑작스럽게 오신다. 자, 1992년 10월 28일 그날 무슨 날인지 아세요? 예수님 재림하신다고 했습니다. 다미선교회라는 데가 있습니다. 시한부 정말로 한국 사회에 말칵 들이고 나왔었어요. 기억나는 사람 혹시 있어요? 기억나는 사람? 기억하고 있어요? 그때 몇 살을 보고 있어요? 92년. 나중에 들었던 거. 92년도에 제 친구가 거기 빠졌었어요. 그 친구가. 역전해서 저를 딱 보더니 학교도 안 가고 역전해서 딱 저한테 유행을 주면서 기철아 준비해라 그러더라고요. 그래. 1992년 10월 27일 밤 제 잠자리에 누워서 그랬어요. 살 예수님 오시면 좋겠다. 공부하고 이렇게 힘드니까. 공부하고 힘드니까. 차라리 내일 눈 뜨면 예수님 오시면 좋겠다. 그때 사람들 막 지파 음악에서 힘은 쫓겨 있고 그냥 막 박수치면서 예수님 오신다고 그랬는데 항상 그럴 때마다 나타나는 게 뭐예요? 예수님 연기설. 예수님 오시다가 인생이 됩니다. 재림을 연기합니다. 연기설. 연기 잘해야 그래가지고 얼마나 한국 사회에 불신을 줬어요. 이 사회를 혼란시켰고. 이런 일들이 있어요. 근데 예수님 갑작스럽게 오죠. 갑작스럽게. 하지만 신자는 기도하고 깨어있을 때 그것이 결국 갑작스럽지는 않을 거예요. 그냥 부적같이 오겠다라고 얘기해요. 그러니까 이게 무슨 뭘 얘기해요? 여러분 예수님 재림한다고 해가지고 어디 신혼 입고 아니 제일 좋은 옷 입고 오늘 산으로 모입시다. 재림 준비합시다. 그렇게 얘기하면 100% 이단이라는 거 이단. 우리 앞에 승인자매가 계속 얘기하는데 승인자매가 병원에서 지체들 이렇게 열심히 일하는 그때 예수님 오시면 예수님 만나는 거예요. 예수님 만나는 거예요. 여승자매가 열심히 학교에서 공부하고 있다, 강의 듣고 있다, 예수님 오시면 그 예수님 만나는 거예요. 그렇게 하다가.
신앙의 의미가 있는 거예요, 없는 거예요? 있는 거예요. 의미 없는 거 아니에요. 최선을 다해서 하고 있어요. 어떤 분 그런 얘기하는 예수님 언제 재림하시냐 저기 알고 있다는 거. 아니 정확한 날짜는 모르고 하지만 그날로 추정이 된다는 거예요. 무슨 날입니까? 비 오는 수요일 저녁에 온다는 거예요. 비 오는 수요일 저녁에 수요일에 가장 천사들이 저주하거든. TV 보고 놀다가 예수님 이 말이 걸림이 돼가지고 잘못 나오는 거 아닌가 몰라요. 그런 좀 뭐 여러 가지가 얘기를 하지만 좀 억측인 부분이 있죠. 그만큼 갑작스럽게 오시겠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일상에 대해서 최선을 다하고 있어야 돼요. 근데 참 소망하는 거, 저는 목사로 소망하는 거. 설교할 때, 예배 드릴 때, 하나님 말씀 예배 드릴 때, 이런 신경을 했습니다. 이런 소리를, 그 성도들하고 다 일어나가지고, 영광의 주님에 대해 같이 찬양하면서, 얼마나 복될까? 그게 간절한 소망이에요. 그래도, 목사가 TV 이렇게 그냥 집에서 파자마 바람에 이렇게 TV 보다가 예수님 오셨습니다. 이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하는 것보다 그런 소망이 생기는 건 사실 있죠. 그래서, 뭐 예수님 오니까 준비하러 가자. 그런 건 일단이라는 거. 셋째, 예수님은 영광스럽게 오신다. 출마하신 예수님 어떤 모습이었어요? 아기 모습이 어디에? 마지 구유에. 구유에 누였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초라한 모습이었어요. 연약한 모습이었어요. 하지만 재림하실 예수님은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오실 것이다. 어떤 성경신학자분이 이런 얘기를 했어요. 예수님의 처음 모습은 이제 성경에서 예수님을 좀 비유한 사람들이 많이 있거든요. 그 이삭이 자신을 제물로 그 아버지에게 기꺼이 드리잖아요. 예수님의 하나의 모형으로 측면이 있습니다. 그래서 소림하신 예수 그리스도는 이삭과 같이 연약한 모습일 수 있다. 하지만 재림하신 예수님은 어떤 분이 그런 얘기를 해요. 솔로몬이 찬란한 영광스러움을 드러낸 영광과도 같이 오실 것이다. 이런 얘기하면 정말 멋있는 거예요. 솔로몬의 영광스러움이 어떤 건지 알죠? 전모후무한 그런 영화를 누리거든요. 그런 영광스러움이 있을 것이다. 저는 좀 성경을 전체적으로 볼 때도 좀 의미 있는 이야기는 아닌 것 같아요. 그런 분들 우리가 생각해 볼 수가 있고요. 3번 문제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같이 읽습니다. 예수님은 왜 재림하실까요? 예수님의 목적은 무엇입니까? 성경 구절 적어놨죠? 찾아보세요. 꼭 찾아보시는데 제가 뒤에도 적어놨습니다만 먼저 예수님은 세상을 뭐하고 오신다? 심판하고 오시는데 예수님은 이 세상을 심판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무엇을? 공의. 이 세상에 떨어진 공의, 여러분 그것 때문에 울분하고 있고 시청 앞 광장으로 강한으로 해서 이 세상의 부조리함에 대해서 막 슬퍼하잖아요. 근데 주님이 오심으로 그걸 세우십니다. 그때까지 기도하면서 좀 참아요. 때로는. 그리고 예수님의 심판은 의롭고 온전하며 누구도 그 앞에서 피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심판에 대해서 성경은 정언하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을 찾아보세요. 둘째요. 예수님은 우리의 구원을 완성하기 위해 오신다는 거예요. 우리의 구원. 우리의 지금 구원은 좀 부족해 보여요. 우리의 구원이 그럼 완성하려면 무엇일까? 우리 변화해서 부활의 몸을 입는 거예요. 그래서 새하늘과 새 땅에 뭐 하는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셔야죠. 재림하셔야죠. 그래야지만 우리가 부활의 몸이 되는 거예요. 천국에 가야 돼. 지금 낙원에 가 있는, 영혼이 낙원에 가 있다고 얘기하는데 완성된 거 아니에요. 그들에게는 몸은 어때요? 이 땅에 쉬고 있단 말이에요. 쉬고 있는 몸과 낙원에 머물러 있는 그들의 영혼이 하나가 되어서 부활체가 되는 사건. 그것이 바로 재림을 통하여 그날이 우리의 구원의 완성이 되는 거예요. 완성이 되는 거예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는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의 재림을 통해 구속사역의 완전한 승리를 나타나게 하십니다. 예수님의 재림은 신자의 구원이자 승리를 나타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은 온 세계에 분명히 드러나게 될 것입니다. 드러나게라는 표현이죠. 그래서 예수님은 영광스럽게 영광되게 하리라 이런 말씀을 많이 하세요. 누구를? 우리 신자를. 그래서 그분이 영광을 받으시는 구원의 완성을
수가 있습니다. 자, 4번 문제는 적용적인 의미를 묻는데요. 문제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이 시대를 살아가는 신자들은 예수님의 제일을 의지하지 않습니다. 그 이유는 무엇일까요? 자, 먼저는 제가 조금 전에도 얘기했지만 어때요? 비정상적인 시한부 종말론의 광기로 재림을 기대하잖아요. 뭐 예수님 재림하면 뭐 이상한 거 아니야? 이런 뜻이에요. 뭐 재림, 아 예수님 재림하셔. 나 그날 되면 우리 좋게 되고 뭐 소리가 지금 또 구원파 아니야? 유병원이 그런 거 아니야? 예전에 영생교라고 영생교 교주가 죽으니까 다 없어져 버렸어요. 그럼 박태선 조금 있으면 제가 볼 때 이만희 죽습니다. 그래서 이만희 그 죽으면 후계를 그 장기에 이어받으려고 어떤 이상한 여자 하나가 붙었더라고요. 그래가지고 그 여자가 지금 또 살려는 것 같더라고요. 이만희 죽으면 자기가 신천지 접수하려고. 그런 아무튼 이만희 죽으면 머지 않을 것 같아요. 지금 모르지 뭐. 지금 아파서 누워있는지 뭐 알리지 않았겠지만 나이도 꽤 많잖아요. 이만희 씨. 그래요. 그래서 시한부 종말론이 거짓으로 드러나면서 주님의 재림까지도 우리의 관심사에서 멀어지고 있는 부분들, 이거 간과할 수 없는 부분이고요. 두 번째는요, 세상의 물질주의에 깊이 빠져있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뭐 예수님 재림 여기가 좋잖아요. 뭐 이 세상이 우리 좋고 살기 편한데 그냥 죽어서 재림 예수님 하셔도 상관없는 거예요. 관심이 없는 거예요. 관심. 그런 부분들. 셋째는 어떤 거죠? 같이 읽어볼까요? 주님의 종말에 대해서 잘 알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저는 이거 좀 많이 지적하고 싶어요. 여러분 재림에 대해서 얼마나 알고 계세요? 여러분은 재림을 고대합니까? 알아야 뭘 고대를 하든 뭘 고대를 하든 머리를 많이 하지. 고대기를 하든 뭘 하든. 몰라요. 너무 몰라. 이번에는 사도신경 시리즈 안에 이게 한 파트로 들어가서 이렇게 되지만 그걸 좀 알고 싶지 않아요, 여러분? 네. 종말에 대한 거. 나의 개인적인 우주적인 종말. 일단 교리반에서 배우고 교리반에서도 이거 나오니까 근데 종말로 가서 배웁시다 마지막에. 근데 한번 좀 설교나 이런 부분을 통해서 좀 마지막 때에 어떻게 될 것인가. 그거에 대해서 우리가 좀 알아야 될 거야. 궁금한 사람은 오늘 가서 종말로 한번 펴봐야겠죠. 넘기만 봐도 이런 게 있구나. 이런 거 배우는구나. 되게 재밌을 거예요. 그런 부분. 그래서 예수님의 재림으로 인해서 그가 받으실 영광은 지극히 놀라운 것입니다. 이 놀라운 재림을 우리는 얼마나 알고 있습니까? 재림을 바르게 아는 만큼 바르게 고대할 수 있다. 이 부분을 여러분이 기억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5번 문제는 적용인데요. 우리는 예수님의 재림을 얼마나 고대하고 있습니까? 우리에게 예수님의 재림에 대한 믿음이 있는지, 그 재림을 사모하고 있는지 나눠봅시다. 나눌 수 있겠죠? 좀 지체들하고 어떻게 실질적인 얘기를 할까 좀 생각하시고. 여러분, 제가 여기 5문제를 했다고 해서 아이스 브레이킹까지 6문제인데 이걸 꼭 1번에서부터 이 5번까지를 하나하나 다 해야 된다는 건 아니에요. 그렇게까지 안 해도 되니까 봐서 여러분들이 1번 생각할 수도 있죠. 그래서 살짝 넘어갈 수도 있고 하나하나를 역사적인 사명을 가지고 풀어야 된다. 그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적절하게 하시고 우리 리더들이 좀 말을 많이 하는 것보다 지체들 이야기 들으세요. 목사님 이상한 얘기 나오고 나 모르는 거 물어보면 어떡해요. 그거 다 저한테 가져오세요. 그것까지 다 모르는데 정직하게 얘기하고 모르는데 아는 척 정직하게 얘기하고 나 잘 모르겠다. 목사님한테 물어서 알려줄게. 아니 너 목사님한테 갈래? 이렇게 하면서 얘기를 해주시죠. 직접 한번 가자. 그냥 지금 한번 가자. 막 이렇게 그러면 지체들이 일단 질문 잘 안 하겠죠. 이런 거 하면 안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렇게 지체들이 좀 많이 더 얘기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한번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시간 관계상 질문이 많죠? 질문이 많죠? 이거에 대해서. 하나만 봐볼까? 혼자 보이세요? 질문 혹시? 하나만 딱 짧게. 그래요. 그러면 우리 교리반한테 질문하기 쉽지가 않아요. 개인적으로 보세요. 어디든지
이제 여기 열려 있으니까 이메일 알죠? 제 이메일 이쪽으로 메일 주시면 됩니다. 아무도 안 줘. 자,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복되고 내려오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사랑하는 지체들 이 자리에 모였습니다. 주님 어서 오시옵소서. 정말 당신 오심을 사모하고 고대합니다. 이 세상이 힘들고 어려우니까 그냥 빨리 오셨으면 좋겠다. 그것만은 아닙니다. 주님이 오셔서 이 세상에서 누리는 주님과의 그 한시적이고 때로는 뚝뚝 끊어지는 휴대폰으로 통화하다가 아니 영상 통화하다가 신호가 안 좋아서 뚝뚝 끊어지는 것 같은 재밌는 드라마 스마트폰으로 보다가 뚝뚝뚝 끊기는 것 같은 그런 우리 믿음 생활을 때로 하고 있습니다. 완전한 주님 그리고 우리의 온전함을 허락하실 구원을 완성하실 주님을 사모하며 주님이 오시기를 우리도 고대합니다. 요한계시록의 마지막에 사도 요한에게 내가 속히 오리라 말씀하셨을 때 요한이 두 팔 벌리며 큰 소리로 아멘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라고 외쳤던 것처럼 우리도 주님의 다시 오심을 사모하며 고대하며 살아가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사랑하는 우리 지체들 가운데 이 소망이 넘치기를 소망하고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네, 오늘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